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금요 찬양교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는 마음,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찬양은 방금 들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곡이지요. 먼저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렇게 절망할 때,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렴에 반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서 기도한다. 누군가 널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이 외로움은 정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죠. 2절은 외로움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너무나 외로울 때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얻을 것인가라고 질문한 다음에 답을 줍니다. 주님은 아신다. 우리의 마음이 홀로 있지 못함을 아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 외로울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곡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미국의 유명한 찬양 작곡가인 레니 울프라는 1942년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작곡한 Someone is Praying for You의 번역곡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CCM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인 더브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쳐서 넘어진 이들을 위한 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하여 쓰러진 성도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아주 큰 위로가 담겨있는 곡이다라고 곡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는데 2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스터디 바이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간구를 성부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바로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무리 크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를 받아 전달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너무나 탁월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과 신자들이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사용되는 그 신성한 표현들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한 깊은 호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도, 우리가 절망해 있을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를 위한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과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 성령 하나님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곡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주변을 둘러봐도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며 깊은 위로를 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신비한 삼위일체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 응답은
우리에게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기도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니 영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연약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의 찬양을 묵상하며 정리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지쳐서 스스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응답하시며 붙들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용기를 얻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시며 위로받으시고 새롭게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